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샌드 운전 받으시니까 좋으세요? 네. 제가 있어서 좋다 그러시죠?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하시죠.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끝이 보입니다. 예, 다음 주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여러분 이 6주 동안 매주 토요일 날 이 무더위 속에서 사실 훈련받는 게 쉽지 않으신 거 저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굉장히 또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저는 확실히 느끼는 우리 서문교회 전체에게 특별히 선교위원회의 모든 앞으로의 정책과 선교사를 이렇게 케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자 그러면은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무엇이 기억에 남는지 한번 우리 마음속에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와, 굉장히 은혜로웠다 그러는데 한 주일 지나면은 무슨 말씀이었더라? 보통 우리는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거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잊어버리는 중에서도 우리가 무엇이 남아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돌아보기. 먼저 첫 번째가 샌더, 잊혀진 부르심 맞죠? 무엇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서 한마디나 한 문장이나 부르심, 그렇죠? 부르심, 제자, 네. 또 선교적인 삶. 많이 기억하십니다. 선교적인 삶. 예. 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샌더였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보내는 자나 결국 나가는 자나 근원적으로는 같은 부르심이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혹시 동의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베이스가 됩니다. 나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가 근원적으로 같은 부르심이고 같이 선교를 하는데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에서는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역사 속의 샌더와 세계선교의 남은 과제. 잘 안 들렸습니다. 조금 자신있게 크게. 진젠도르프 모라비안 공동체, 그죠? 모라비안 공동체가 굉장히 그 선교에 집중한, 거기도 그전에 많이 싸웠었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100년 동안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또 원천동이 기도해, 그죠? 대학생 5명이 기도했는데 미국의 선교 역사가 변했고 세계의 영적인 흐름이 변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게 또 학생 자원운동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서 사실 원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 미전도 종족, 세계 선교 이제 남은 과제를 위해서 미전도 종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것도 기억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3강이 샌더와 영적 전쟁. 이거는 이제 지지난주니까 조금 더 기억 많이 나시죠? 뭐가 기억날까요? 영적 전투는 우리가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했을 거고, 나가는 선교사가 영적 전쟁을 하면은 보내는 선교사도 영적인 전쟁을 한다. 서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약간은 다르지만 양상은 그렇게 이제 전방에서도 또 우리 보내는 자에게도 이런 특별히 세속주의, 뭐 성과주의, 뭐 이런 거, 또 자본주의 이런 것들로 인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보내는 자들을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멤버 케어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으니까 뭐가 기억나십니까? 멤버 케어. 예. 동그란 거 표 기억나십니까? 동그란 거 표에 제일 가운데는 누가 케어를 해주죠? 주님의 케어.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하는 케어. 그 다음에 산모 케어.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었고, 멤버 케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문화 충격,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관계. 예, 아주 중요한,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관계. 이렇게 해서 지난 4강을 해오면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도 좀 있었고, 또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들도 있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샌더의 자세, 이거는 삶과 자세는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남은 게, 다음 주는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샌더 스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샌더의 삶과 자세. 한 가지 죄송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강의하는 거하고 약간 순서도 조금 다르고 또 내용도 약간씩 다릅니다. 제가 2달 전에 이거를 보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좀 이렇게 그 사이에 또 다른 교회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조금 이게 더 효과적이다 그랬는데 약간 바꿨습니다. 대부분은 비슷한데,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샌더로서의 열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세. 자, 열정이 되는 거가 무엇이지? 열정은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힘을 가진, 내 쪽에, 우리의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래서 샌더로서의 열정은, 샌더로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선교를 해야지 되고, 또 성도로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 왜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종종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한번 가서 저기 좀 못 사는 나라에 이렇게 갔었는데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들이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이래서 그들을 보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저는 선교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동기입니다. 좋은 동기는 좋은 동기인데 그들이 불쌍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다. 자, 어떤 인간적인 동기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더 선교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게 우리의 선교를 하게 하는 동기,
또 선교를 하게 하는 열정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좀 하다가 결국은 지쳐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여기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적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에. 그죠?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은 우리로 선교하라고 하시는 마음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가장 큰 열정과 마음은 뭐냐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 때문에 틀어진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구약 처음부터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적혀 있는 게, 결국은 그것을 표현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가르쳐주게 하는 게 결국은 성경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의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틀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무너진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전체의 주제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선교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보이시죠?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생각하는 것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해결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러서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다. 물론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동기는, 여러 가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동기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결국은 우리의 부르심이 나가는 자인가 보내는 자인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결정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치과 의사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치과 처음 선교를 생각한 게, 치과 대학에 들어갈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원서 쓰러 갔습니다. 제가 치과 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치과 대학에 지원을 하면 100% 떨어진다. 그러니까 딴 데를 지원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사이에 뭐 딴 데로 바꾸기도 그렇고,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지더라도 제가 그냥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억지로 선생님한테 우겨서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학 갈 때는 예비고사, 본고사가 있었습니다. 예비고사는 수능처럼 국가에서 치는 거고, 본고사는 그 대학에서 치는 건데,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예비고사 성적이 우리 과에 평균보다 제가 10점 정도 이렇게 낮았는데 1점, 2점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붙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맞았어요. 근데 제가 본고사를 치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 이거는 내 실력으로 간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를 보내셨구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고
제가 그때 말씀을 많이 보고 그럴 때여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되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전주 예수병원이라는 곳에서 4년 동안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또 국내에서 하는 치과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영국에 이제 선교사를 하랬더니 또 뭐 더 훈련이 필요해서 영국에 가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어디로 갈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선배 선교사님 한 분이 키르기즈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누군가가 저보고 우리 같이 저기 가서 같이 사역을 하자. 또 다른 치과에서 한 명, 두 분이. 그래서 키르기스탄에 96년도 말이었습니다. 제가 갔는데 그 당시가 키르기스탄에 그 당시가 소련이 많이 붕괴되고 그 물자도 너무 없었고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영적인 필요가 많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니까 이 사람들이 물자만 없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공황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하던 목표가 다 없어지고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고 막 독립해서 나라 자기네 장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주를 이제 거기를 갔다가 이제 여기로 오는 게 좋겠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여기가 일하기가 좋겠다. 그래서 글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다시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영국에 있었으니까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예멘 중동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그 전까지 한 번도 중동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안 해봤고 왜 그러냐면 그게 3, 4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선교사님 중에서 중동 지역 뭐 사우디라든지 뭐 아랍에미레이트든지 중동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중동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거기는 이슬람이 좀 또 다른 데하고 좀 다른데 좀 겁도 나고 그래서 가기 싫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아예 그 기도도 안 했어요. 이제 어디로 갈까 기도도 안. 그전에는 매일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근데 중동이라는 마음이 든 다음부터는 아마 잘못됐을 거야. 그리고 그냥 내가 성교훈련이나 맞자. 가기 싫으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그 마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은 키르기즈로 가고 싶은데 왜 이 중동이라는 마음이 생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키르기즈로 가려고 결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제가 중동에서 의료 사역하는 선교사들 팀이 있으면 알아보고 하나님이 글로 부르신 줄 알고 글로 가겠고 아니면 저는 키르기즈로 가겠습니다 하고 3군데 단체에다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웨이고 이제 쓰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은 중동에는 의료 선교하는 팀이 없을 거야. 중동은 그래도 돈도 많은 나라이고 그래서 의료 선교하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이제 제가 키르기즈를 가기 위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이제 거래를 한 거야.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2주일쯤 뒤에 예멘에서 우리가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답장을 받았어요. 외액선교회에서. 그래서 저 예멘이라는 나라를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우리 가족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멘을 가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를 여기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제 예멘으로 가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샌더 스쿨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을 이렇게 주었을 땐 이 선교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성경을 떠나서 우리 신앙적인 삶에서도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서 그거를 실천하는 게 아니고 선교한다는 사람들이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은 선교는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선교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여러분이 그 마음과 열정이 있지 않으면은 선교를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십자가를 짓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열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천에 옮기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게 실천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로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사랑하라. 그는 가운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노로를 잃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오늘에 하셨느니라. 너희가 기원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원하는 당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성경이죠. 굉장히 잘 아는 성경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지, 제가 예멘으로 가기로 결정을 이제 딱 했어요. 하고 나서 보는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멘 제가 가서 일하려고 하는 병원에 치과가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치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계가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 기계가 없었어요. 기계를 준비하는데 상금 몇 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기계를 어떻게 하지? 이런 것도 어려움이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저희 가정에 사실은 제일 어려움은 뭐였냐면은 저희 그 당시에 저희 아이가 9살, 6살쯤 됐는데 애가 둘 있는데 거기에는 애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 현지인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현지인 초등학교가 너무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열악하고 그렇지만 특별히 그 이슬람 교육이 너무 강해서 애들이 가면은 학교 가면은 그 이슬람 그 경전인 꼬란을 외우는 거 뭐 이런 것만 공부를 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안 해요. 그 당시에 거기 있던 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이 저를 아랍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중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지식인이잖아요. 근데 중학교 선생님이 미국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지 알겠어요. 지리도 안 배우고 역사도 안 배워요. 이슬람에 관한 것만 배워요. 그 정도니까 우리 애를 거기 현지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어로 공부하는 홈스쿨링이 요즘은 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홈스쿨링 한국어로 하는 게 없었고, 영어는 우리가 그 당시에 3년 동안 영국에서 훈련을 받았더니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우리보다 영어를 더 잘해. 근데 우리가 가서 영어를 뭐 홈스쿨링을 시킬 수도 없고,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아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지? 이게 제일 큰 저희의 고민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또 아이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내나 저나 하나님이 분명히 예멘의 그 도시가 왜냐면 수도가 아니었어요. 수도에서 차 타고 저기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쪽으로 한 4시간을 가야지 되는 그런 이제 조그만한 읍내 같은 데여서 학교가 없었지만, 그래?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게 확실하니까 십자가라, 이게 우리의 십자가인가 보다. 애들이 대학을 못 가면 할 수 없지 하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 두셨더라고요. 거기에 영국인 부부가 있었는데, 영국인 부부가 자기네 딸 3명을 데리고 홈스쿨링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과정을 그 사모님이 자기네 딸하고 같이 이렇게 5명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중학교부터는 케냐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로 가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그곳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 아이 교육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갔는데, 지금 제 딸이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대학을 졸업하고 뭐 석사 박사를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거기에 맞게 우리들 상황 속에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가 만약에 박사과정을 안 했어도, 대학을 안 다녔어도 하나님이 걔한테 가장 맞는 길을 준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 그러면은 너희들, 우리가 세운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뿐입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듣고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자,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 교회에서 그래도 저는 굉장히 헌신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쳐본 적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교회에 미쳐서 뭐 교회 모든 행사를 다 참석하려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좀 먹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아본 적이 있냐는 말이죠. 제가 선교사들을 4년 반 동안 한국 우리 부대표 하면서 신입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지로 보내는 역할들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가족, 그 부모들, 가족들에게 말하고 친구들에게 말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너 미쳤니? 어떤 분은 심지어, 죄송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너 미쳤니? 왜 네가 가야 되는데, 너는 돈 벌어서 헌금하면 되잖아. 먼 사람, 교회에서 나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격려해줘요. 오, 대단하다 그러는데, 우리 가족들, 우리 가까운 친구는 너 왜 그래?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선교사들. 선교되려면. 그러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내는 자나 나가는 자나 근원적인 부르심은 같아.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러면은 나가는 자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보내는 자도 십자가를 지고 살다 보면은 그 소리 안 들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이상하게 적당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장로님 신앙생활 하실 때,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뭔가를 내가 정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살라고 그러면 주변 성도가, 교회 다니는 분이 너 왜 그래? 적당히 해야지.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그 가까운 사람이 만약에 공부하면서 대학을 서울대 가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샌다. 그럼 여러분 미쳤니 그럽니까? 아니면 잘한다 그럽니까? 우리는 오늘날 뭔가에 하나는 미쳐있어요. 우리 정신이 뭔가에 하나는 들어가 있어요. 그게 중고등학생들,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컴퓨터에 미쳐있어요. 그죠? 여자아이들은 연예인에 미쳐있어요. 그리고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취직에 미쳐서 정말 잠도 안 자고 공부해요. 근데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승진하려고 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니면 낚시에 미쳐 있거나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은 어우 잘한다 그러는데,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공부하고 커피를 터뜨리면 야 잘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쳤니 그럽니다. 오늘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과, 아니면 그 열정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삶 중에 뭔가가 잘 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난해서,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을 얻은
성자로서의 삶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샌더의 자세를 좀 4가지, 믿음, 거룩, 희생, 교제 4가지를 할 텐데, 여러분 교제에 조금 하고 다르게 거룩부터 좀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제적인 거룩을 이루는 삶. 자, 우리 레위기 19장 2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자, 여기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성도들이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는 필수입니다. 필수. 거룩하게 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더 거룩함을 요구를 하고 계세요. 자, 이전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정말 거룩하였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2아들, 4아들 중에 큰 첫 번째, 2번째 아들이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바로 죽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거룩함은 뭔지 아세요? 거룩함은 우리는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요즘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거룩이 우리가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아니면 찬양할 때 막 손들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룩은 세상과 구별돼서 따로 있는 것, 구별된 게 거룩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고하시고 온전하신 계시니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리스도인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주일날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말고 다른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 말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뭔가 다른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주된 관심은 뭡니까? 자식 대학 보내는 거, 좋은 직장 얻게 하는 거, 아파트 평수가 어떤가, 어떤 자동차를 타는가, 뭐 노후 준비는 어떻게 돼 있나, 뭐 이런 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에 예배드리는 거 말고는 그들과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는 세상을 본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가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곳에 가고 조금 더 편한 생활하고 조금 더 큰 아파트에서 살고 조금 더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은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시대에 보여준 것처럼 처벌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직접적으로 안 오니까 이래도 되겠지 않고 삽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아니죠. 자기 땅을 팔고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성도도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갖다 바치는 데 있어서 조금만 일부분은 그냥 숨겨놓고 그리고 갖다 바친 것뿐이 없습니다. 그죠? 큰 죄입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루아침에 둘 다 죽어서 나갔습니다. 왜?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너희 마음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너희 마음이 더러워졌다. 교회에 보이기 위해서.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처벌을 바로 하신다. 여러분 중에 난 살 자신이 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세상을 닮아서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 하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직책이 어떤지 별 관심 없습니다. 목사인지 선교사인지 교회에서 장로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갔는지 아니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권능을 행하는 것 자체도 우리 눈엔 대단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더 관심이 있냐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게 선교이고 그렇게 사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헌금도 다 하고 교회에다가 드릴 시간도 드리고 했는데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우리가 무엇을 행했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선교사로 제가 30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30년을 살고 제가 아무리 다른 치과의사들은 그래도 아파트 50평, 60평에 사는데 나는 집도 없어서 아버지 집에서 아직까지 얹혀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냐지 귀신을 쫓아내도 소용이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거 이거를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많이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저희 선교회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자기가 청년들한테서 두 가지 놀라는 게 있답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청년부 예배에 다 들어갔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보고 놀랬답니다. 더 놀란 거는 이들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사는 게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없이 사는 거 보고 더 놀랬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많이 그래요. 근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은 믿는다고 교회에서는 말을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거룩을 잊어버린 삶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전에 우리는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물론 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말 나의 삶도 그 세상하고는 동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쟤는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거하고 우리가 그냥 세상에 묻혀 사는 거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역사 속의 샌더 이야기를 할 때 대학생 5명이 정말 뜨겁게 그 건초더미 속에서 기도할 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미국이 바뀌고 영적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대구 서문교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샌더 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은 이 서문교회만 바뀌겠습니까? 대구시 전체가 바뀝니다. 나라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힘이 없는 거는 우리가 거룩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분 동안 20분까지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목사님께 배우고 들은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자, 여러분은 아까 나가는 자, 보내는 자 다 성교적인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가는 자들은 나가는 자들대로, 보내는 자들은 보내는 자들대로 영적인 도전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선교적인 그런 어떤 그 선교를 하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일들, 어려움들이 사실 많이 닥칩니다. 그때 사역이 제대로 안 되고 우리 삶이 정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힘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믿음에 대한 말씀 성경에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버티게 해주는지. 저희 선교회는 매주 수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수요일 오전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또 선교지에서 이렇게 안식년 오신 선교사님들 이제 같이 기도회를 하고 그 중에 한 40분, 45분은 우리 선교사님에게 이제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할 때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하는 거하고 이제 우리 선교회 안에 와서 다 선교사들끼리 나누는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조금 더 선교를 이해하고 또 현지 상황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들을 많이 이렇게 오픈해서 나누십니다. 그러면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어요. 종종 이렇게 한 분은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은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청년부도 지도하고 그런 이제 분이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참 목회를 잘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청년도 이렇게 숫자도 늘어나고 목회할 때 참 재미도 있고 그랬는데 선교지에 가서 이분이 그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그 사람들 그 싸늘한 그 반응들 이런 것들을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접하면서 이분이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목회했고 참 재미도 있었는데 이 아무 반응 없고 이 사람들이 내가 평생을 여기에서 사역을 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명이나 두 명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는데 나의 이 30대, 40대 가장 중요한 시간을 여기에서 이렇게 보내도 되나 하는 그런 어떤 좌절감,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냥 그런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막 있다가 저희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이렇게 정말 매일같이 복음 전하러 나가서 한 두세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했고 몇 달 안 됐는데 이제 같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몇 달 안 됐는데 주변에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또 조사를 이렇게 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였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이렇게 차라리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차라리 낫더래요. 그 경찰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한 달, 2달 가까이를 경찰들이 사전 탐문을 다 하는 거예요. 주변에 집줄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뭐 하느냐, 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경찰들이 와서 그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고 일을 쓸 때 이 선교사님이 2달 동안 그 받은 그 압박감 이런 거는 그렇죠. 태풍 전에 그 고요함이 있는데 막 마음속으로는 막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너무너무 이렇게 탈진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나누셨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참 오랫동안 현지인하고 같이 일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 형제처럼 잘 대해줬는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오더니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선교사라고 경찰에 고발할 거다. 이랬을 때 그 배반감,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선교사가 다 어렵고 다 그렇게 힘들고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은,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나가는 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보내는 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 내가 정말 이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는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가는 선교사, 제가 막 어려움을 이야기했죠. 나가는 선교사가 더 어렵습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더 어렵습니까? 예, 저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나가는 선교사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갈 때 보니까 이제 몇 가지 특별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들어가요. 그저 여기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뭐 월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생활에 어떤 좀 그래도 내 수입이 얼마인가 그러는데 그런 걸 예측할 수가 있는데, 선교 나가는데 저는 목사도 아니죠. 누가 날 후원해 줄까? 나는 재정이 괜찮을까? 이런 이제 이거 또 예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 아이들 교육은 어떨까? 불확실한 속에 들어가는 거. 또 우리 부모님한테 또 떠나는 거, 교회에 친했던 우리 성도들하고 헤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들어가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고 새로운 그런 시스템을 배워야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나면은 그 선교지에서의 삶은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선교지에서 삶은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시간, 하나님과 기도할 시간,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선교사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픔들은 좀 덜 느끼지만, 그 대신 여러분들은 뭐가 있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많이 강의 다니고 성도님들, 심지어는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선교 훈련을 여러 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도전이 됩니다. 선교해야지 돼.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 들어가면은 선교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바쁩니다. 청년이건 학생이건 어른이건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주말에 우리 여기 오시는 정도의 성도님들은 주말에 더 바쁩니다. 교회에서 청년부도 해야 되죠, 성가대도 해야 되죠, 교사도 해야 되죠, 또 여전도회, 남성교회 무슨 원래 회의도 있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쁩니다. 그것만 있으니까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구 결혼하는 사람 친척 중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더니 조문 갈 일, 결혼식 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도 많이 나가고. 그것만 있으니까 여러분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무슨 회식을 한다 뭐 한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새벽 기도에 가지 않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도 기도할 시간마저도 없어요. 여러분들 보내는 선교사로 이렇게 산다 그러시는데 진짜로 한국 교회에서는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재정도 그렇고 여러분들 시간도 그렇고 여기에서 강의 들을 때는 마음이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실제 상황 속에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면은 선교사를 케어를 한다? 사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재정적인 면도 그렇지만 시간적인 면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알긴 아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내 현실은 이렇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나의 마음의 불편함, 내가 헌신을 했는데 나가지 못하는 그 미안함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책감까지 선교 훈련을 받고 나는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 청년들 선교 한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앞으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헌신을 했는데 못 나가셨어요, 이분이. 그랬는데 평생 그 짐이 마음속에 무겁게 눌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못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좀 헌금 좀 하고 그냥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은 무시하고 살든지 하지 않으면은 진짜 보내는 선교사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또 선교적으로 어떻든 나한테 주신 다음 주에 역할들을 쭉 할 텐데 그런 역할들을 하나라도 하려면은 여러분들은 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그런 어떤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보내는 선교사는 나가는 선교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가서 사역하다가 들어와서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런 선교사들이 그래도 다시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버텨내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보내는 선교사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는 머릿속에는 있는데 사실 삶 속에서 실행하는 그런 거에서 우리는 희생을 굉장히 이 다음이 희생인데 희생을 되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교는. 그래서 버텨야지 됩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 때문에 생기는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분이 초기에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떠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이날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도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자, 원도구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조선에 140년 전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이들이 과연 이 조선 땅이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병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아세요? 양화진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죽어가면서 이 땅을 지키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병들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은 분명히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틴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러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들이 믿음으로 버텼던 것처럼 보내는 자나 나가는 자나 똑같이 오늘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저 아프리카 땅에 저 중국에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버티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뭐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도 별 볼 일 없는 정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들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에서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우리 비자는 내년에 연장이 될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점점 커가는데 얘네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과 똑같이 고민하는,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들이 나가서 있습니다. 나가서 있는 선교사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견디면은 보내는 자들도 같이 믿음으로 그들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버티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단지 우리가 주일날 여기 모여서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찬송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버텨가며 우리 삶 속에서, 한국이든 그게 아프리카든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서 버텨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인 거죠. 우리가 예배도 주일날 와서 드리는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레는 모세 앞에서 말씀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 나라 그 앞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그들은 누구나 나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수기에 모세가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우리가 가자,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아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 저들은 너무 강한 자들이고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뿐이 안 된다, 우리는 가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누구 보고가 맞습니까? 10명의 보고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10명은 제대로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10명이 본 게 현실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면서 군사훈련 한번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에서 막 쫓겨나오면서 급하게 나온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기 하나 제대로 없었던 사람이고, 현실만 보면은 10명의 스파이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10명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봤지만 그들은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고, 이 10명의 스파이는 현실만 본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정말 우리가 살면서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 우리가 말로 하기 쉽지만 실제 삶 속에서 많은 도전들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다가왔을 때 현실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거룩과 믿음, 그리고 희생.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오늘날 가능하면 교회에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안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견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분명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그것도 너의 가까운 부모 친척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의 고난이 따르는 것은 필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구약에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많이 소개해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하고 호세아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화물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들리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도 예레미야는 마지막 이스라엘 유대 백성의 마지막 거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선지자였기 때문에 우리 유대는 망할 것이다, 바벨론 때문에 망할 것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매일같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 배신자 같은 사람,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고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이제 그만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다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데 내가 치욕받는다고 내가 고난당한다고 말을 안 했더니 내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니 맨날 맨날 욕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맨날 치욕거리가 되고 내가 말을 안 하자니 복음을 전하지 않자니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선지자이고 이게 복음 맡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호세아, 여러분 잘 아시죠?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장로님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너 가서 창녀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이러셨으면 어떠셨을까요? 싫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창녀를 데려다가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내 잘못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더러워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음란하게 됐다는 것을 우상 때문에 음란하게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한테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고 창녀하고 가서 결혼해서 이러라고 그랬으면은 여러분들 보고 그랬으면은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심지어 이런 거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들 선지서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옷을 벗고 다니게 하고 거짓처럼 하여튼 별의별 것을 다 선지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호수아와 호세아가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대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그 치욕거리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고 했을 때 호세아가 순종했을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가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자, 얼마나 시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말씀을 맡은 자들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우리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나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분명히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들은 그 역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일정한 부분의 희생을 요구하고 그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가는 선교사는 나가는 선교사의 목이 있고 보내는 선교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희생의 목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질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과에서 부르심,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선교적인 삶의 부르심 이야기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기를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희생은 별로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국 교회가 많은 한국 교회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많이 잃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교회가 점점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사회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은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같은 선교사였던 우리 대구 출신, 우리 경북대 출신의 한 부부 의사 선교사가 있습니다. 남편은 안과 의사고 부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분들이 지금 잠시 한국의 어떤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선교사로 다시 나가기 전에 근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20년 전에는 만약에 처녀가 임신을 해서 오면은 너무 수치스럽고 선생님 이거는 비밀이에요. 우리 누가 알아도 안 됩니다. 조용하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산부인과 오는 우리 아가씨들이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15년, 20년 동안 선교사 나갔던 시대하고. 근데 문제는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쓴 여자들도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 양심이 어디 갔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이런 말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희생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선교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삶의 자세부터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닥쳐져 있는 도전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교제입니다. 교제. 여기에서 공동체, 사랑으로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섬겨 세우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께 교제라는 것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끝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이러는 것을 떠나서 여기에서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교제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그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뭔가 맡겨주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나는 그리고 능력들도 있어서 일을 잘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누구하고 같이 하라고 일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참 못합니다. 혼자서는 능력이 좋아요. 그리고 헌신도 돼 있어요. 근데 같이 하는 거는 되게 잘 못합니다. 우리가 남을 받아들이는 거를 특별히 못하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아마 이 서울교회는 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여전도회라든지 아니면은 교사라든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눈에 안 드는 꼭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사 안에, 우리 여전도회 안에, 남성교회 안에 꼭 마음에 안 드는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말들을 우리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일을 참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심지어는 우리 부서에 목사님이 저분만 아니고 다른 분으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참 우리 부서가 잘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은? 그거는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내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저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 사람을 함께 있어 초대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정말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초대교회의 리더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죠? 물론 다른 사람 예수님의 그 형제 있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핵심 인물 중에 인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까지도 누가 높으냐 하고 싸웠던 사람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그 동산에 있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 도망간 사람들이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심지어는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여종들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3번을 부인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살아난 그 증인들이 와서 이야기했던 믿지 못했던 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3,000명씩 믿게 되고 이 공동체를 모였을 때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었던 이런 공동체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게 아니고 그 성령이 그들 속에서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예멘에 있을 때 저에게 10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거는 거기 아랍어입니다. 언어가 현지 그 언어가 아랍어인데 아랍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영국에서 3년 동안 그 영어를 이제 그 성경전을 받으라고 영어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고 6살에 한국을 떠나서 영국에 가서 3년 동안 영어로 훈련을 받고 39살에 예멘에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영국에서 영어로 이런 뭐 신학 훈련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머리가 꽉 이제 그 속된 말을 이렇게 머리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지쳤습니다. 왜 제가 말을 한국말도 좀 느리고 좀 더듬습니다. 근데 영어를 배우려더니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예멘에 가서 다시 아랍어를 배우려니까 이게 보통 도전이 아니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10년을 사역했었던 거는 제가 치과 의사지 않습니까? 치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환자도 입을 벌리고 있고 그리고 대충 무슨 문제인지는 엑스레이 찍어보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했는데 선교사가 언어가 안 되니까 제 자존감에 엄청 손상이 났습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도 되나? 왜 그러냐면요,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조금만 뭐라 그래도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그 동네에는 조그만 읍내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되게 많습니다. 14세 미만이 50%예요. 그 인구의 50% 안에서 14세 미만이니까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가난하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매일 축구하는 게 일입니다. 축구도 그냥 정상적인 공이 아니라 바람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신발도 별로 안 신어요. 그리고 축구를 하다가 외국 사람 우리처럼 지나가면은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는데 여러분 혹시 돌을 맞아보신 분 계세요? 돌을 맞으면 어린애 아이들을 초등학생 아니면 그 전에 아이들이 던지기 때문에 이게 크게 아프진 않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빠요. 돌을 맞으니까. 거기다가 제가 맞으면은 그나마 난데 우리 6살짜리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돌을 맞으면은 기분이 더 나빠요. 그래도 선교사인데 참아야지. 내가 선교사인데. 근데 문제는 선교사는 매일 기분이 좋습니까? 선교사도 기분 나쁜 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문 밖에 나왔는데 어떤 애가 돌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게 화를 못 참고 이게 화가 확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꼬마 한 7, 8살 된 애가 막 도망가는 거를 엄청 빨리 도망가요, 걔네들은. 근데 그거는 막 쫓아가서 몇백 미터를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멱살을 잡고 제가 막 뭐라 그럴까, 이 애가 외국 사람이 막 멱살 잡고 뭐라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것도 제가 아랍어를 잘합니까? 잘 못하니까 막 한국말이 나와요. 이놈 시키는 자, 그러니까 애가 막 얼굴이 파랗게 돼서 울고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고 제가 딱 집에 들어갔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이 나라 말도 좀 잘 못하고 그러면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근데 이거 하나 못 참고 내가 저 조그만 애를 데리고
그렇게 멱살을 잡고 그렇게 못 있겠다. 제 아내 보고 나가자 그랬어요. 제 아내 보고 나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첫 해에는 언어를 배우니까 상관없는데 둘째 해, 셋째 해 이렇게 이제 환자를 보면은 거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치과 치료를 잘 못 받아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치과 기계에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치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입을 좀 헹구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성질도 급하고 그러니까 그냥 내려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과 치료받으니까 좀 텁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퇴 뱉어요. 이쪽에 와서 또 퇴 뱉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침이 없어지니까 이 가랭이까지 다 바닥에다 뱉고 이를 뽑은 사람은 피까지 이렇게 바닥에다 버려요.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다 닦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병원에 가기가 싫어요. 그 문 밖에 나가서 그 예외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심각하게 가자. 난 이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 도저히 안 들어. 가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준 거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줄 아니? 사실 너 와이프하고도 얼마나 싸우니? 네가 정말 좋아서 결혼 하고 싶어서 했고 또 네 자식도 네가 짜증나면은 네 자식마저도 너 귀찮아하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러지 않니?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남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이럴 능력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성령이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러면서 저 사람만 없으면 잘 되겠는데 이거는 아직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지 그 사람이 어느 공동체 어디 가나 나하고 다른 사람은 있고 나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보기에 싫은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누군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같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됐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고 이랬을 때 자기들 그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도 바울을 감옥에 있을 때 돌보고 해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했는지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딱 마음에 오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바울만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도 없었고 바울만큼 신학적으로 뛰어난
그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사랑이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전 사도 바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어떤 그런 의도 강했을 것이고 그 바나바하고 1차 전도여행 후에 2차 전도여행 명할 때 엄청 싸워가지고 심하게 싸워서 서로 갈라져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도 성경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도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는 그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 참 부모된 마음으로 디모데와 디도를 아들처럼 생각했고 그 성도들, 교인들을 자녀들처럼 생각해가지고 다시 해상은 당신들이 신앙을 제대로 못 가졌을 때 나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당신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 수도 없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들을 또 동역자들을 부모 같은 마음으로 대했는지 그의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나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같은 성도들, 같은 교회 안에서 수십 년 같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날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진짜 사랑이 우리 속에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많이 못 주고 나도 사랑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관계,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가졌던 그런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까지 서로 긴밀히 연결된 관계가 오늘날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였고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고 많은 고난을 다 본인이 받았지만 만약에 이런 사랑이 없었으면은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사도 바울 혼자 그런 일을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루었던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하나됨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가 한 팀이고 보내는 선교사들도 혼자 못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구역으로 같이 하건 선교위원회로 같이 하건 무슨 청년부에서 같이 하건 같이 하다 보면은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를 얼마나 내가 받아들이고 그를 얼마나 용납할 수 있는가가 교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는 거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행위는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정신이어야 되고, 샌더의 자세는 거룩, 믿음, 희생, 교제, 이 정신으로 우리가 해야지 된다. 이 말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은 많이 들은,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가 여기에서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생소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이 저희 선교사,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삶 속에서 이게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참 대구 이 서문교회에 이 100년이 넘은 전통 있는 교회, 그리고 대구 이 지방에서 정말 그 신앙적인 모범을 보였던 교회고 지금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하고 마쳐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만 더 하면 마칩니다. 이게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단 하나라도 이 과정, 훈련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적용이 되고 무엇이 실천이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훈련 마치는 거,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좋았던 것도 한 달만 지나가면 그 은혜와 그것들이 다 희석이 되고 없어져 가는 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냥 그때 좋았었지 이 정도만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마지막 강의 전에 여러분들이 이 그동안 들었던 거, 여러분 이 교재를 보시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삶의 자세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끝나기 전에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냥 토요일만 와서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다음 한 주 동안은 이것들을 붙잡고 정말 믿음, 거룩, 희생, 교제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 지난 6주 동안에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이제 여러분 소그룹에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샌더로서 삶과 자세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한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전을 받았던 거를 우리 그룹 안에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삶에 결단하고 적용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이 서문교회에서 이 샌더 훈련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듣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 복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고 또 이렇게 귀한 기회를 통해서 선교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이 서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이 자세를 가지고 선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